저는 오늘 예언 속에 나타난 나의 위치, 우리의 위치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 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을 미칠 수 있다는 팬데믹을 3월 11일 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팬데믹이 선포된 정확하게 이제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첫 확진자가 작년 11월에 이제 처음 나타났고, 그리고 1월 23일 날 중국 우한에서 이제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한 도시에 잠깐 스치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니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3월 11일 날 전 세계에 팬데믹을 선포함으로 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미국에도 수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고, 이제 미국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자택격리라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3월 달에 우리는 뜻하지 아니하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을 하고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3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0명당 1명꼴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는 소리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정말 전 세계에서 정체불명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소리를 간간히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범했던 수많은 일상들이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이 일이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그죠? 저는 제일 처음에 3월 달에 시작할 때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처음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을 닫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일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 8월이 되면 끝날지 아니면 가을까지, 겨울까지 갈지 아니면 내년까지 갈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한 주일 내내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의 예언표상 속에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재림의 시간표에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 10대 때 처음 신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24살 이상의 나이는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 재림을 최소한 제 나이가 24살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늦게 낳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목사님이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에 대한 제 마음속에 동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나의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이 땅에서 40살, 40년이란 생애를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까? 그 생각을 하며 교계가 가우뚱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무언중에 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않은 거에 대한 동의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마음이 두려움인지 아니면 염려인지 아니면 희열이나 기쁨인지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할 아주 복잡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0년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6,000년,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의 그 막바진 6,000년 그 끝부분에 우리는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우리가 6,000년의 끝자락에 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많은 부분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예언이 주어진 그 당시에는 성경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성취될 예언으로 그들은 지켜봤어요. 그러나 오늘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예언들 중에 일부분만 남아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예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주어진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예언은 인류 역사의 6,000년 중에 첫 번째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예언이고 수많은 예언들의 이 기초가 되는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언을 하면 크게 예언을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이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에 주어졌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구약 BC 한 550년 전후를 향하여서 이 예언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가 그때 BC 550년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AD 80년 이후입니다. 대략적으로 83년 이후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부터 일어날 예언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과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 그 부분만 14장의 부분 그 부분만 남겨놓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을 성경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만 하면은 오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보다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사복음서, 예수님이 지상에 있던 사복음서의 그 시대보다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듯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참으로 어떤 세대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류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경향을 가지냐면은 이 악에 기울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인간의 속성은 끊임없이 악을 향하여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향하여 밑으로 내려간 인류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악으로 기울어져가는 인류를 끌어올리고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서 끌어올린 이 선에서 다시 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반복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놓은 것이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에덴 동산에는 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죄는 급격하게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범죄에 의해 사람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얼마나 악해졌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여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하여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이 악한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계획이 실패할까에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1600년이 지나자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자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후회할 정도로 한탄할 정도로 악의 경륜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딱 한 집 남았습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노아밖에 안 남은 거죠. 노아밖에. 만약 이대로 둔다면 노아마저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악한 상황까지 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가지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 노아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한 허락한 이 자유가 그들의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셨고 세상을 물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이 땅은 어느 정도 정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정결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시대 때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150년에서 한 200년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다시 죄악에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이 바벨탑을 우리가 왜 바벨탑이 하나님의 죄악의 하는 상징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뭘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그때 그 인류가 뭐를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지었어요. 이 바벨탑은 왜 지었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다시 멸망시킬 때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 바벨탑 속에 들어가면은 다시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아주 고층 빌딩이에요.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비가 새거나 하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대형 아파트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 이 바벨탑은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개의치 않은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바로 바벨탑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상황 속에 내버려 두면은 또다시 한번 인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그 개입이 뭐냐면 언어의 혼잡입니다. 언어의 혼잡. 언어의 혼잡을 가져오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그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셨는데 그 대안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류 중에서 그나마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아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하여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되고 유다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민족으로 잘 성장해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생성된 지 900년 가량이 지났을 때 그들의 악한 속성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한 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 안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보여준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들을 경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예레미야서에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거리 안에는 의인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를 멸망시킴으로써 나라도 멸망시키고 성전도 파괴됨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개입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대안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할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릇하기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이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들을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신실된 믿음인 자가 남은 자가 남아있었고 그들이 다시 이방인 땅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유대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남겨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진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믿음도 400년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그들의 믿음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판을 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해 가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둔다면은 정말 있는 자를 한 명도 보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제안하신 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찌하였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더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상황까지 그 상황까지 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상황까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상태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셨습니다. 대안책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남기셨냐면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제자들.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신앙을 이 인류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그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할마다 그 초대교회를 성장하게 하셨고 날마다 교인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발로 뛰는 모습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초대교회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사탄은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 부흥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핍박을 하면 할수록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꾸어서 이 교회를 공인함으로,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중세시대를 들어가면서 많은 이교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판은 기독교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이방 교회 교리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함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을 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성경도 볼 수 없고 교회는 이제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여서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이 중세 암흑 시대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입된 것이 뭐냐면은 종교 계획입니다. 마틴 루트를 통하여서 종교 계획자들이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것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교 고리를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에 생성된 교회에서 이교 교류 합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리, 기독교의 정신과 맞지 않는 교리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이 종교 계획자들은 붐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 안에 계획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생성된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계획을 이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종교 계획을 이뤘던 이 세력들은 점점 더 그들의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협의 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빛을 좋아서 쫓아갔는데 점점점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찾다가 이제는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이상 이 이교 교리를 제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개혁 정신은 사라지고 이 사회와 타협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개신교는 타락하게 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에 마지막 또 대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차사 기별을 잘 전달하기 위한 한 무리가 필요했습니다. 타락한 개신교회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그 무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과 12장에 근거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율법을 지키는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자손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또 올바른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갈망하는 그 무리였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무리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과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 계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또다시 한번 최선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SDA가 제7안실예수재림교회가 생성된 지 157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재림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인의 모습은 없는 그런 상황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지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딱 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옛날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남미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이 기독교가 제7안식 재림교회가 영적이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 자녀들 때에 넘어가게 될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우리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악을 향하여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자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개입이 필요한 시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0년 7월 10일 오늘 이 시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굴곡들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시기가 오늘 이 시기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지금 이 도표에서 나오는 이런 수많은 굴곡들의 시기와 조금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굴곡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또 다른 한 그룹을 형성하셨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로운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뭐 하기 위해서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도 7월 10일 이 시기는 성경에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의 그 어디를 봐도 그 다음 그룹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서에 기록된 수많은 것들 그 다음 그룹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그 다음 그룹은 없고 성경은 그 다음 그룹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재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 그 어디를 살펴봐도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 다른 그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도 이 교회가 비록 결함도 많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0년 그 다음은 또 다른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 때에 이런 하나님 개입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이 마지막 핍박의 시대 때에 마지막 위기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지키는 알곡과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가라지를 분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언제 다시 교회의 문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문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흔들림이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 기쁨, 그 떨림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기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어서 이 마음을 정확하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보다 우리의 조국 한국이 먼저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2월 달에 문을 닫았는데요. 닫았는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 문을 오픈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지난 5월 달에 교회가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5월 달에 오픈을 했으니까 지금 7월 10일이니까 5월 달, 6월 달 2달 동안 이제 교회가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이 교회 출석률이 평균적으로 6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상황이 생기기 전과 코로나 상황이 생긴 이유를 비교를 해보면 출석률이 60% 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60% 이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초신자들, 구두자들, 그다음 젊은 청년들 측에서 이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통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우리가 2020년도 7월 10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볼 때 이 영적 암흑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 개입하게 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도덕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세계적인 모든 상황이 그렇게 노아 홍수 시대나 바벨탑 그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다음이 새로운 그룹이 형성돼서 이 세상에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시기, 예수님께서 개입하기 직전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내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눈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 주변을 살피고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역사적인 위치가 예언적인 위치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주변을 둘러보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가 오늘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낭비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흔들림의 시기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남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trength and choose